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에 한 종류의 사람을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점점점 서로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서로 악을 행하면서 고통받는 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때는 점점 어두워지고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을 좀 좋게, 기분 좋게 만들어줄 헛된 스승들을 따라가는 시대가 점점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이렇게 말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대충 알거나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종류에 크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요? 허투루 하면 그 다음 시대는 다 신앙은 무너집니다.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성경을 모르면서 천국 갈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그 분명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뜰하게 보살펴서 정확하게 1.1에게 틀림도 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달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고 사람들의 책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까? 환상을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길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못되는 길을 갈 때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금 이렇게 모여서 까만 책이나 빨간 책이나 하얀 책이나 이런 식으로 한 권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딱 고정이 된 것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입니다. 또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된 것도 397년,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결정했구나. 그 전에 이미 정경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모아서 추인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섭리하셔서 이 순서대로 모아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장씩 읽던, 세 장씩 읽던, 10장씩 읽던, 20장씩 읽던 이 성경을 그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위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밑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명령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가 저자를 보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숨결로 썼지만 사람들의 이 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저자 전체를 보면 약 40여 명이 되는 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작성을 했고요. 물론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세가 썼는데 모세의 죽음이 나오느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후대 사람들이 넣어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것은 사무엘이 썼습니다.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은 예레미야가 썼고요.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것은 에스라가 썼습니다. 욥기서는 모세가 썼습니다. 또 시편은 다윗이, 또 솔로몬이나 또 그 외에 아삽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그 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또 그 뒤에 에스겔, 다니엘, 또 호세아 등등 이런 스가랴, 스바냐 이런 모든 것들은 각각의 이름대로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요.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레모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등등의 서신서들, 히브리서까지 여기는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썼고요. 야고보서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또 유다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것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은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저자를 보면 약 40여여 명이 되고 또 직업으로 보면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또 거기에 보면 어부도 또 세리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보면 약 1500년 정도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1500년입니다. 아마 1500년이 여러분들의 이 감각이 잘 닿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신라 시대, 그 삼국 시대의 김유신 때에 처음 창세기를 썼다고 하면 지금 누군가가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그만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리고 개국해서 지금 대한민국 약 120년 이 역사 동안 전체 그러니 시대와 문명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이 1500년 이상 또 40여 명 이상 또 직업군도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쓴 이 성경 전체가 한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쓰신 것이구나. 그럼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성경을 읽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얼마큼 정확한 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대충 허투루 쓰여져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중복되어 있는 것 같다. 중복되어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걸 더해서 신앙을 만들고자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말씀 내가 보기 싫다, 듣기 싫다라고 해서 빼버리면 그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서 제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길 원하고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진행되기를 원하면서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의 심판 기준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말씀이 뭐 이렇다, 어떤 말씀이 저렇다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니 그 교회에서 내가 좀 편하게 교회의 기준으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심판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경 그 말씀이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녔을 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배웠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어긋난 거라면 단 하나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을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건 다 심판받을 이용이고 또 거기다 무엇인가를 덧붙여 놓은 것이 있다면 모든 성경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무엇인가를 빼고 배웠다면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이름은 아무리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은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해서 읽고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도 성경도 교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약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고 또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들입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옆에 강도가 있었다. 악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히셨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 있던 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갔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이대로 예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도 성경에 그대로 장성할 때까지 사셨던 것도 또 애굽에 데려갔다 오셨던 것도 성경 전체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성경대로, 예수님도 성경대로, 우리도 성경대로, 마지막 날 성경대로 심판받고 성경대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확실하게 갈라져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것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 몇 가지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나 이것은 바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에 이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 속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땅 전체가 하늘은 종이장이 말려가는 것처럼 하늘도 불이 타고 다 사라지고 땅도 불로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어디 있다고요? 노아 시대 때도 물이 어디 있어요? 무슨 비가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는 그 겉에 띠가 물띠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지에 있는 물과 육지 또 밖에 있는 물을 나누어서 육지 밖에다가 그 물에 띠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물이 다 쏟아져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땅에서부터 그 샘문이 열려서 그 안에서부터 물이 터져 올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온 지구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불이 없다고요? 이 지구 중앙 핵심, 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그마입니다. 그러니 화산이 터지는 것, 이게 다 불덩어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뭡니까? 그게 불입니다. 우리는 그 유성들이 그 별의 조각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느 도시 하나가 그 불로 불바다되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불로써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공중도 다 불이고요. 이 지구 안에도 다 불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되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냥 하늘 같습니까? 이게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강력한 불이 오면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다 녹아버린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알뜰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마지막 심판날 보호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사용해서 평생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주신 성경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는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말씀이라고도 말하는데 도대체 이 관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는 세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선포된 말씀, 이게 지금 설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설교에 대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여 쓴 것, 그것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득되도록, 듣도록, 깨달아지도록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기초입니다. 예수님, 육신이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서 그 성경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계시받아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무언가 마음에 걸림 있고 부딪힘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하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게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받고, 그래서 강단을 바라봐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내 신앙 좋은 차지만 졸고 딴 생각하고 시선 자체가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매가 은가금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럴 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봐라. 그러니까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혼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몽롱해지고 잠이 오고 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흔들리고 영적으로 혼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갖고 있던 지식과 생각과 뭔가 부딪히고 걸림이 되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할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냥 듣고 믿자 이래도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왜 목사님도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혹시 목사님이 잘못 가르칠 수도 있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게 보고 그 맞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성경대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읽고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제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도 뭐 상관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만나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말씀대로 못 읽습니다. 말씀이 주는 말씀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는 교제권에 대한 정리가 제일 첫 번째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시편 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과의 교제권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같이 교제하고 아무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아무하고 같이 동행하고 아무하고 같이 여행하고 그러면 말씀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권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른 교제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먼 것도 아니다. 이거 못 지킬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거 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해. 그 말씀을 너의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입에 둔다는 것이 뭡니까? 나눔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로 모이고 셀 교제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누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셀들은 이럽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고요. 내 마음은 이렇고요. 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고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제거하고 그건 뭘로 채우는 거예요? 생각 없이 평생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단어도 생각도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견해, 자기의 비평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생각이 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합니다. 전혀 길이 달라요. 셀로 모였을 때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누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채우는 것. 그러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을 때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못 살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살 수 있고요. 살아야 천국 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못 살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조건이 뭐예요? 날마다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띄엄띄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리딩 바이블 하루에 한 장씩 3년이면 1독하도록. 그래서 교회학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던 학생들은 교회학교 과정을 통해서 고3 졸업할 때 6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도 날마다, 성경 큐티도 날마다, 그냥 할 때 되고 못할 땐 못합니다.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게 소용이 없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서 더럽힙니다. 그런 성경은 말이에요.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어야 된다. 그 듣고 읽고 나누는 게 뭐예요? 밴드를 통해서 자기의 큐티를 올리고 일기를 통해서 올리고 그래서 그 서로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신앙생활이 되고요. 날마다 해야 천국에 이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확정되어 있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보자 하는 수단으로만 계시하시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무엇으로요? 어떤 형상이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레미야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동안에 그 포로 생활이 맞춰진다는 것도 말씀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는 것,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느낌이나 상상이나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이나 기도에 응답받은 것,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걸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내가 몸에 병들었다가 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물질이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물질 문제 해결됐어요. 자, 이건 뭡니까? 썩어질 씨입니다. 그 육체 안 썩나요? 그 돈 안 썩나요? 썩습니다. 이런 썩어질 씨로 너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조건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됨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우리는 말씀으로 악한 마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강단도 바라보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평생 교회를 나와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큐티할 때도 기록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마음, 자세,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게 곧 자기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해요. 뭐라고 얘기도 내가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또 졸기도 해요. 그럼 무관심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예배 시간, 큐티 시간의 스타일이라면 그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평생 교회를 놔도 소용없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자기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내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싫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복 때문에 어떤 때 좋고 어떤 때 싫고, 아직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은 장성한 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빨리 뜯어고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있어서 이게 눌리고, 또 어느 때는 또 듣다가 어느 때는 또 확 눌려서, 문제만 터지면 눌려서 이걸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합니다. 이걸 빨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죽음에 대한 경험입니다. 쉽게 콧노래 부르면서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교회가 우리와 함께 와서 그 길을 실제화되어서 걸어가고 기록된 성경으로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